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계산을 잘 하지요. 얼마만큼의 인원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재정이 있어야 하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어야 할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리저리 따지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되도록 많은 인원이 있어야 하고 많은 재정과 물질이 필요하며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한순간에 깨트려 버리셨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 너희 생각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생각대로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판단 그리고 생각의 수준의 테두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배제한 채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내 생각대로 뭔가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선을 딱 그어버리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것 말고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을 직접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기도 했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가 구사하지 못할 때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능치 못함이 없는 나를 보면서도 그렇게 믿음이 적냐, 부족하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가, 아니면 이루지 못하는가, 우리 믿음의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레산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디안의 숫자는 어마어마했어요.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자신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연합군이었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위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자그만치 14만 5천 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만 명, 15,000명, 도합 13만 5천 명의 거대한 연합군이 지금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에 반해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였을까요? 겨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농부 출신이었어요. 군사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4대 1이었습니다. 수적인 열세를 극복한다는 것 실로 어려운 일이었지요. 싸워봤자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완전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드온에게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숫자가 많기는요 지금 미디안의 군대보다 4배나 적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일단 전투력이 강해야 됩니다. 무기가 좋던지 실력이 좋던지, 그것도 안 되면 숫자라도 많던지 인해 전술 아닙니까? 밀어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기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인원도 지금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누구를 높일까요? 봤지? 내가 했어. 야, 3만 2천 명 갖고 내가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일 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봐도 뻔하지요.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까? 내 자신을 높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잘나서 여러분 군사 지식도 없고요, 힘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이겼어요. 봤지? 하면서 어깨가 우쭐하며 기고만장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더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아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소리치며 자신을 높일지 안 봐도 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다가 막상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식이 좀 있어, 내가 잘나서 그랬다며 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야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운이 아닙니다. 재수가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돌려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쟁의 승리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군사일 뿐이지요. 대장 되신 주님께서 앞서 가실 때 우리는 주님의 뒤를 뒤따라갈 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었을 때에 우리는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의 일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어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디안 전쟁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두려워하면 좀 다독이고 격려해서 용기를 좀 불어넣어서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이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니, 설마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뭐 좀 합시다. 하지 않을 사람 가세요. 그럼 다 가버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마음가짐이 형편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 대 135,000명, 그 많은 군대들을 보았을 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였다라는 것이에요. 3분의 1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고작 10,000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숫자적으로 13였는데 이제 한 명이요 13명을 상대를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두려워하는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과연 그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코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 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겠지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조금 조롱을 당할까 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까 봐 눈치 보다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불안해합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꾸 믿음 없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열심히 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자꾸 미치는 거예요. 차라리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않으면 더 좋을 텐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억지로 참여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사람, 그러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솔선수범하지 않아요. 얌전히 조용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래도 나는 전쟁터에 참여했잖아요. 나갔잖아요. 전쟁터에 나오지 않은 사람보다 나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것이 낫다. 돌아가라,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절대로 방관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참여하는 마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나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이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시다,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도 주의 일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32,000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10,000명은 현저히 적은 숫자였지요. 이 숫자 갖고 전쟁을 해봤자 패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별하셨냐? 자, 10,000명 중에 어떻게 물을 먹느냐를 가지고 선별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특이하지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개처럼 몸을 숙여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는 자, 물을 마시는 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나머지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개같이 얼굴을 물에다 대고 마셨다라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소수 정예 특별한 특공대를 조직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아주 군사적인 그런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민첩하고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요, 물 먹는 방법이었어요.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개처럼 물에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적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목이 마르니 물을 마셔야 되는데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 현실적인 그 필요,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9,700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만 휩싸이는 사람들, 현실주의자들,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쟁기를 들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농사해야지요. 쟁기질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빗소리가 많이 납니다. 들리십니까? 안 들려야 정상인데 그럼 자꾸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눈앞에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목이 마른다고 할지라도 적이 언제 기습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를 하면서 마셔야 되지요. 아니, 잠시 물을 그냥 빨리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앞둔 군사들은요,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전쟁을 더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현실적인 필요에 주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항상 내 삶이 문제예요. 내 삶이 더 먼저입니다. 내가 바쁘면 주님은 뒷전으로 밀어버려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뒤로 미룹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을 뒤로 미루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어쩌면 주님보다 내가 더 먼저였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먼저였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먼저였어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시고 그것을 헤아려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 아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보다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육군 3사관 조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육군 3사관 이 생도들은요, 이제 전문대를 나오고 2년 동안 군사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서 장교로 인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떠서 자기 입에 가져갈 때 이 직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훈련을 해요. 일주일 동안 이거 연습을 합니다.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앞을 봐야 돼요. 밥이 떠지는지 국이 떠지는지 모르겠지만 딱 떠갖고 직각으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밥을 그냥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훈련의 목적은요, 올바른 식사 자세 숙지, 군인 정신 함량, 불편함을 통해 당연히 여겼던 식사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이런 세 가지의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다 쓸모가 없다. 201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한대요. 좋지요? 근데 왜 굳이 밥 먹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밥 먹는 순간에도 나는 사관생도다라는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는 자세를 통해서 최종 인원을 선발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물을 먹는 그 순간에도 나는 군인이다라는 그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조금도 나는 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요, 막 답답해요. 부모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사탄이요, 우리의 틈을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흔들어 놔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기 시작하면 마귀가요, 해도 안 넘어가면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하며 군사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요.
개처럼 물을 핥아 먹어도 빨리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틈을 마귀에게 주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칼을 잘 쓰는 사람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물을 잘 먹는 사람을 선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성실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대에 나서는 그런 모양보다도 무대 뒤편에 서 있는 생활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에서의 우리의 모습보다는 평상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까지도, 답답한 문제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주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필요 없대요. 두려워 떠는 자 빼버렸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 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제 300명 대 13만 5천 명,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뭐 싸워보나 마나 패할 것이 뻔히 보이지요. 그런데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한마디의 군말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인데 300명을 갖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300명을 가지고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 칼과 무기로 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갑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전혀 필요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문제를 붙잡고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의 해결책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매번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주님과 이 현실적인 문제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갈등합니다. 갈팡질팡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처럼 300명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다. 여러분, 믿음에 반하는 것들은 다 내어버리시고 믿음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쟁의 승리는 결코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과 300명,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라고 한다면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있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보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겨버리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께 여러분 맡겨버리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13만 5천 명이든 내가 지금 3만 2천 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00명 다 가고요, 기도원 혼자 남았다고 합시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세상의 두려움 다 내려버리세요. 우리가 그거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휩싸여서 여러분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살 빠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믿음이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이런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